로마서 6장에서 8장이 로마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쭉 읽으실 때 어디를 집중적으로 열심히 읽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로마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인가 하면 6장에서부터 8장입니다. 이 6장에서 8장은 6장 1절 말씀과, 보통 제가 이렇게 6장 1절 말씀 가면 여러분 눈이 6장 1절로 가셔야 되는데 가지를 않아요. 저는 이게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6장 1절 말씀과 6장 15절에 두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질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6장에서 8장의 내용은 크게 보면 이 두 질문, 그러니까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네요 하는 이 질문과,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요 하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6장에서부터 8장의 내용입니다.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했듯이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은 걸을 수 없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7장의 시작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6장 1절과 15절에 대한 답변을 7장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의 답은 6장에 대한 답보다 조금 더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6장 1절과 15절의 그 두 질문에 대한 답을 7장도 똑같이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하게 지키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갈망을 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거기에 도대체 어떤 원리가 있기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7장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아버지는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때 연세가 67세 정도 됐습니다. 제가 병장 시절이었는데 누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관성아, 엄마 동네에 부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시집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너 괜찮겠냐?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제가 2남 3녀 중에 막내인데 모든 형님하고 누님들 모여가지고 엄마 시집 보내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고 니만 결정을 하면 엄마 시집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철이 좀 없었던 시절이라 내가 군에서 나가면 우리 집 다 엎어버리겠다고, 엄마를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을 보내 일부 종사 안 돼. 제가 하도 난리를 피워서 결국 어머니는 그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못했어요. 제가 지금 제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시집 가셨으면 더 행복하게 사셨을 텐데 하는 그 마음 때문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돈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 그 할아버지였는데 그때 젊은 그 객기로 말미암아 이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한테 시집만 갔더라도 제가 이 목회하는 이런 구질구질한 일 안 하고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로마서 7장이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로 본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 죽은 남편에게 더 이상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시집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집 가도 이 여자는 더 이상 엄녀가 아니다,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이 비유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금방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서 해방된 것처럼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은 신자들이 오해한 채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신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개념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삶의 방식, 즉 그리스도에게 시집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 보니까 이해가 될 듯 말 듯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신자의 신분은 우리 어머니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른 곳에 시집 가지 않은 채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굳이 설명을 하자면, 율법이란 남편이 죽어 그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고 자신의 새로운 남편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연합, 이 새로운 결혼의 목적을 4절이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절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어떤 오해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여러분 의식 속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일단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님은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새로운 남편으로 맞이한 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체계 안에서 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언가를 하라, 무언가를 하지 마라 하는 이런 율법의 내용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력으로 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 분투와 이 싸움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 존재,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을 이제 신자는 아무런 신앙적인 의무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게 신자의 진정한 자유함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이 귀하고 복된 부르심에서 면제를 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제하시고 명령하셔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사랑과 긍휼로 성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6절 말씀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들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신자는 더 이상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 삶의 동력으로 삼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검은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요. 한글로 읽어도 영어도 읽어도 10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매 한 가지예요. 이런 것 때문에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해야 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 펜을 가지신 분들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육신. 여러분, 이 육신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다르게 설명하자면 구원받지 못한 심령의 상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 거듭나지 못한 심령의 상태를 성경은 육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이런 설명보다 성경이 육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아주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육신이 또 육신의 상태에 머물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육신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육신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상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단순히 지키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복종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상태가 육신이에요. 이 육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심령의 상태가 바로 이 육신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상태와 동의어로 죄된 상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 가운데 살 때 나타나는 인간 안에 드러나는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삶의 열매가 뭐냐? 독립과 자치입니다. 죄된 상태, 육신의 상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삶 속에서 반드시 뿜어내는 가장 확실한 열매가 뭐냐? 독립과 자치라고요. 한마디로 인간은 자기 위에 누군가를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상태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누군가로부터 지시받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어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니 뭘 믿겠다? 주먹을 믿겠다.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독립과 자치예요. 내 위에서 누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위에 어떤 권위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인간에게 주어지면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죄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인간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이란 자기들이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법 체계로 믿고 확신했던 것이죠.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기에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애당초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이유가 없다. 이게 유대인들의 논리고 사고방식입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의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의 자의식에는 뭐가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의가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자면 자기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유대인인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하는 이 확신과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의가
표출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착각. 육신의 상태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들이 지킬 수 있도록, 내지는 지키기 쉽게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각색하고 조작하고 편집해서 시스테마한 것이지, 율법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의미까지 완벽하게 지킨 존재들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저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저는 태어나서 어떤 사람도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안 죽였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의식이에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시고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사람도 안 죽이고 간음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계명을 다시 해석을,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니.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딱 왔을 때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 중에 살인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응을 하세요. 반응을.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 중에 살인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근데 여러분, 이것도 뻥인 게, 저는 지금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목 조르고 싶은 사람 3명 있다고. 한 명이 최근에 떠났고 2명을 제가 곧 상처 줘서 교회에서 내보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하나님의 계명의 근본적인 의미까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냐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간음 안 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제가 민망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없고, 우리 형제님들 간음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간음 안 했습니다. 우리 중화가 지금 아멘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중화가 간이 안 좋아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계명과 관련한 근본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 여러분, 이런 기준을 형제들에게 들이밀 때 우리 중에 누가 자유롭나고요? 누가 자유로워? 요즘은 자매님들도 많이 까졌어. 옛날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는 TV 나오는 그 놈 중에 제일 싫은 놈이 한 놈 있어. 차은우. 아주 난립니다. 난리. 내가 이렇게 차은우 보니까 차라리 제가 더 나아요. 여기서 부흥사 모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 에브리바디 아멘. 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완벽하게 지켜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원래의 의도에는 유대인들은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율법에 대한 그의 근본적인 이해가 완전히 다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의 고백을 직접 우리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고백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사도 바울의 절절한 고백인데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 필요한 거겠죠? 7절과 8절 말씀 먼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어떤 고백을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지. 율법은 잘못이 있다 없다. 율법 그 자체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 아니면 이 세상 누구도 죄를 죄로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죄가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을 가지고 기회를 잡아서 각양 탐심을 자기 속에서 이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 이런 결과를 안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죄 있잖아요. 죄. 우리가 죄라고 할 때 그 죄는 어떤 행동이나 이루어진 행동의 결과라고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위 이전에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어떤 원인과 세력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죄의 출발이에요. 이게. 죄는 우리가 어떤 틈이 보이거나 기회를 주면 죄는 바로 터져 나옵니다. 죄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잘못된 경향이고 욕심이고 원리인데, 근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들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죄가 튀어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죄 짓는 계기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핑계거리를 삼고, 심지어 죄를 짓는 이유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여러분은 조금 어렵고요. 이게 for example, 예를 들면 갑자기 또 영어를 쓰니까, 제가 여러분들 어제 영어를 한번 썼다는 걸 믿으십니까? 어제 성결교모 청년부 연합 집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울산으로 지금 내려와야 되는데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조야, 아빠가 몇 시까지 그 울산역에 도착할 거니까 좀 나와달라니까 우리 아들이, 아버지 비가 너무 옵니다. 지금 가는 거 위험합니다. 택시 타고 오십시오. 아, 그래, 오케이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고 하는데 저 앞에 기차가 100분 연착이에요.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울산에 지금 비가 너무 와서 지금 KTX가 다 연착인데 그 외국인 한 명이 자기가 타는 플랫폼 넘버가 지금 안 뜨니까 시간은 돼서 걱정이 돼서 막 주변 사람들에게 이거 어떻게 됐냐고 좀 설명을 해달라는데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잖아요. 노심초사 주의 성령께서 저를 그 사람에게 How can I help you? 뭐가 문제입니까? 하니까 이게 지금 플랫폼이 안 뜬다니까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아직까지 안 뜨고 있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아직 발표가 안 됐다. 난 예시다. 하니까 오, 땡큐. 어제 그 영어를 했다고요, 여러분. 그냥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한테 딱 들려옵니다. 그때 탐심이 자기 마음을 더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탐심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듣지 못했을 때는 탐심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탐심을 하고 자시고가 없어요. 근데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니까 저게 얼마나 좋은 거면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할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회를 얻어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 존재가 악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 부분을 읽을 때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손꼽히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어떤 예를 들고 있었는가 하니까 성교육을 들더라고. 뭔가 하면 로이드 존스는 자기는 성교육 반대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더라고. 왜냐하니까 성에 대한 지식들은 성인이 되는 성장 과정 속에서 인간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애들 성교육을 하니까 성문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애들은 그런 성교육을 딱 받으니까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하면 애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지식들 가지고 그 짓을 해버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삐뚤어진 호기심, 죄의 세력들이 그런 복된 가르침을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탐심은 단순히 무언가를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기 연민, 불평, 시기, 투덜거림, 이게 전부 다 탐심에 변형된 양태입니다. 계명이 주어지니 이 모든 것들이 사람 안에서 오히려 더 덜 끓더라는 것이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의 원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보니까 또 애매한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하는 표현이 있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여기가 언젠가 하면 회심하기 전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주하는 성령이 내 가운데 없을 때에 하는 그 표현인데, 이때는 자기가 살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살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율법을 전부 지켰으니 죄가 죽었고 자기는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모두 물리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으니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자기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계명이 이름에 자기는 죽고 죄가 살아서 하는 고백들을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계명이 이르렀다는 것은 계명의 문자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모든 뜻과 정신까지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거꾸로 자신이 죽었고 죄가 살아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율법의 본질을 몰랐을 때는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심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율법은 나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다 폭로하더라 이 말이에요. 절망하도록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드러내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에 그 계명이 나를 정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죄가 계명을 기회로 삼아 바울 자신을 어떻게 했다? 속였다고 말합니다. 속였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도 내한테 속았다, 여러분 이런 표현 씁니까 안 씁니까? 지금 딱 그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자신은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속임을 당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율법은 내 정체를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리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다? 탐심이더라는 거예요. 우글거리고 있었던 탐심의 문제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 관원, 부자 청년. 예수님에게 얘가 어떤 질문하는가 하면 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왜 이 질문을 지금 하는 걸까요? 무엇을 하여야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왜 하는 겁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의를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향해 매서운 펀치를 날립니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요구 앞에 그는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율법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것을 지켰다라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 이웃사랑을 요구하니 자기 안의 탐심으로 인해 멘붕이 찾아왔더라.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만났을 때 그것을 현실화시키거나 지켜낼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체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맞이해야 될 생생한 현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딱 볼 때 제일 중요한 말씀이 몇 절인 것 같아요?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자체를 우리 입에 좀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3번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안 하는 스타일인데 워낙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왼쪽 사람 한번 보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오른 사람 한번 보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할 때 이 영의 새로운 것을, 요 문자 표현 자체를 너무나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오해하는 방향이 2가지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직통계시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말씀 읽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기도하면 내 앞에 뭐가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하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에 해주시는 그 음성, 그 메시지 듣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어떤 신앙의 경험, 이런 것들을 자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또 하나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높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율법을 배척하거나 율법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는 말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뜻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부터가 설교가 중요합니다. 이제 주무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이제 깨어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죠.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못했고 지킬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설득하고 달래고 타이르고 겁주고 상을 약속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습니다. 그 모든 방법 끝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뽑아든 마지막 카드가 뭐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계명을 인간들 밖에 제시하고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이 계명대로 인간들이 살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새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 새 언약이 뭐냐?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결혼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진심으로 의와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삶대로 살고 싶은 강렬한 소원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왜 자꾸 그런 표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날들이 많지만은 늘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참된 신자의 마음에는 그 절망적인 그 비참한 나의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 안 되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희락과 평강과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존재하잖아요. 이게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으니 내가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 하는 이런 차원으로 기독교를 어떤 의지력의 문제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신앙의 전 여정은 괴로움과 고민으로만 가득 찰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말은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힘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겼을 때는 율법의 명시적인 조항에 대한 이해는 있었지만 율법의 본의, 진짜 뜻은 몰랐습니다. 지키지 못했을 때는 정죄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지켰을 때는 우월감과 자기증명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수준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열패감 그리고 우월감으로 차 있는 자들은 율법의 궁극적인 지향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열매를 결단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지키면 지킬수록 인간이 더 망가지고 재수가 없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이 붙잡고 있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 실질적인 교회 안의 문화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묵은 것이 실질적인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져 있는 이런 교회들이 한두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나전당 교회도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말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고 말하지만은 알고 보면 묵은 것, 율법의 묵은 그 조항이 우리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어떤 힘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지키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무엇이 뿜어져 나오는가 하면 근엄하고 무섭고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뭔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않고 율법의 체계 가운데 그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함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자기 자랑, 자기 치장, 자기 정명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보면 경건이라든지 거룩을 가지고 자랑질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그걸 대놓고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입니다. 나는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신병입니다. 나는 하루에 성경을 반드시 50장, 100장씩 읽어야 돼. 많이 아픈 사람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된 신앙 아니라고 했는데 하면서 타박하면 된다, 안 된다?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안아줘야 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의 경건과 거룩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신학생들에게 설교하러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뭘 강조하시는 겁니까? 신학생들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로 살아야 된다. 낙타 무릎이 돼야 된다는, 거기까지는 아멘 해야죠 뭐 하는데, 그래서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은 1년 365일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잠든다는 거예요. 저는 집에도 가지 않고 365일을 눈물로 강단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혼합니다. 집에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집에 가서 안에 껴안고 자라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살면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매어 달려야 될 날들이 있지만,
1년 365일 삶의 주된 내용이 집에 안 가고 강단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그는 심각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기독교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뭡니까?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은근 다 자랑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체계 안에서 그 율법의 요구대로 실질적으로 살 때 나타나는 열매란 말이에요. 진짜는 누굽니까? 진짜 경건한 사람은 누굽니까? 물론 우리 교회 오늘 누구를 예를 들지? 최일관이 그래도 편합니다. 최일관처럼 기도를 안 해서 기도 안 하는 목사님처럼 보이는 거, 이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처럼 낙타 무릎으로 사는데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 같잖아요. 이게 경건이라고요. 이게 경건이라고. 근데 이 중에 최고 악당이 누구라고요? 실질적으로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경건의 특징과 열심이 종교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면 그건 전부 다 사쿠라예요.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읽는 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 이런 종교적인 색채로 사람들에게 그 사람 이미지가 딱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서울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인사를 할 때 항상 어떻게 인사를 하는가 하면 부사역자를 만나든 교회학교 애를 만나든 항상 담임 목사님인데 90도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 올 때 90도로 인사하면 부목사님들은 그러면 얼마나 꾸꾸려야 됩니까? 180도 한 바퀴 돌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거는 깡패 중에 쌍깡패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기독교가 유교하고 섞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겸손한 어떤 모습으로 강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전부 다 뭔가 하면 율법의 조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딱 볼 때 저거 지랄 떠는 거다. 딴 사람들은 아는데 자기는 경건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에게는 진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산다고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딴 사람들은 불편하고 힘들고 다가가기 어렵고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일부 예배 제가 탁 들어오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뭐 한다고 이렇게 컴퓨터 착 작업을 하더라고. 근데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인사를. 제가 최 목사 보고 하면 최 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도 이거고 이래서 제가 어떻게 인사했는가, 목 한 방 빡 때렸어요. 아야 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맞아도 기분도 안 나쁘고 더 반갑고 손 모양 보니까 최 목사도 갑자기 이렇게 살짝 들던데 그거는 막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닌데 신자들 마음에는 그게 경건과 거룩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다라고 자리 잡힌 어떤 개념이나 문화나 생각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전부 다 율법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옛 체계의 신앙의 문법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행신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교회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자기를 너무 혼을 내는데 목사님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장례식장에서 음식 만드는데 왜 집사님을 왜 혼내요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의 요지가 뭔가 하면 장례식장은 죽은 사람들이
뭔가 그 귀신 비스무리한 게 스르르르르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신자가 그런 데서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지만은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추석이니까 목사님 제사 음식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많이 먹으면 됩니다. 다만 살은 찌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보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잘못된 어떤 관념이나 생각들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예를 들면 주의 종에게 대적하면 가정과 가문이 벌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확인도 안 되지만은 교회 안에 권속들 의식 속에 자리 잡힌 이런 생각들. 물론 뭐 이런 것들은 좀 오랫동안 가스라이팅 된 상태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종에게 대적하면 가정과 가문이 벌받습니다. 여러분 벌받아요. 또 뭐 11조 띵가 먹으면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하나님은 빠져나가게 하신다, 뭐 이런 확인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성도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목사에게 대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목사 기분이 나쁩니다. 하나님의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11조 띵가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달 생활이 풍족해집니다. 헌금은 주를 사랑하여 자신이 작정한 금액만큼의 돈을 손해보기로 작정,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 헌금하면 복받고 안 하면 벌받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의문에 묵은 것, 율법의 조항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체계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목사님 진짜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작정하고 돌아오는 주는 에브리바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헌금 다 안 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 주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그냥 제발 이 말씀을 좀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율법의 예체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1차적인 정서와 마음이에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예체계 가운데 교회 전체가 사로잡혀 있고 신자의 의식이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예체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상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8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일이 계시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두들기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슴에서 지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율법의 예체계에서 그의 신앙생활이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꼭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신앙의 정서와 감정이 딱 하나 있어요. 오늘 설교 거의 마무리 지점에 왔는데 이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뭔지 여러분들 우리 확인하고 오늘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다라면 그건 문제잖아요, 여러분. 뭔가 아버지가 인격이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든지 아들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요. 어떤 의무가 주어지고 이 의무를 행했을 때는 어깨가 올라가고 의무를 행하지 못했을 때는 벌 받을 것 같고.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는 그냥 그의 신앙의 체계가 중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중세 시대든 포스트 모던 시대든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어떤 폭력과 가스라이팅은 너무나 강력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종교의 이름으로 장사해먹는 이런 신앙의 시스템은 인간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영적인 사기꾼이 나와서 이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이렇게 붙잡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거기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자원하고 진짜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를 찍어 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안에 담겨있는 희락과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집에 가니까 지호가 대전에서 신학 공부하고 집에 오면서 뭘 사가지고 왔더라고. 뭘 사왔느냐?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먹어본 그 유명한 성심당. 그거 왜 사왔겠어요? 1번 아빠 먹으라고, 2번 엄마 먹으라고. 자, 여기서 목사님의 사랑과 사모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 얼만큼 나타나는지 오늘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을 먹으라고 사온 겁니다. 1번 손합니다. 이분들 저하고 올 연말에 분리개척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집사람하고 계속 알아서 계속 하세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설교할 겁니다. 우리 가족들 먹으라고. 그게 시켰습니까? 지호야, 성심당 빵 너 오늘 안 사오면 너는 아버지 아들 아니다. 빵 안 사들고 문 열는 즉시 너는 아빠한테 두들겨 맞아 죽는다. 이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 요구도 없었어요. 그러나 가족 생각하면 가족들에게 더 맛있는 것, 함께 먹고 싶은 그 마음이 아들로 하여금 성심당 빵을 사오게 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그 예체계, 뭔가를 하면 상 받고 하지 않으면 벌 받고 그 시스템에서 우리의 감정이 늘 줄넘기 하는 것처럼 어떨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 상태가 우리는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막 역사하는 그 역사하는 힘을 쫓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며 여러분 일어나야지. 내가 안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더 세게 두들겨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또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묵상했을 때 찾아오는 그 정서와 감정이 죄송함,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스템이 예체계, 율법의 묵은 그 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과 신앙을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셔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